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이 사람이 썼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방인이지만 귀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처음에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시작을 하는가? 바로 그 기원을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오늘 언급이 시작됩니다. 헤롯 왕 때, 유대왕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이것이 신화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참 부부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침이라고 말한 하나님 때에 반열, 아비야 반열이었는데 그 반열의 차례대로 집례할 때 그 제비까지 뽑혀서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연이 아닌 필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통보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 그 안에도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나이도 많고 자녀도 아직 없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받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주님 탄생에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할 자의 역할이 주어졌다고 그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자세히 살필 때에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신화나 또는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영어로 하면 fact란 말이에요. 사실에 대해서,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또 이것을 전한 자도 있었고, 또 전한 것을 정리하여 쓴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2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자 이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고 기족이었고,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의 신앙을 유익을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서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뿌리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써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을까?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미 이 데오빌로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들은 복음, 그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누가복음을 쓴 동기도 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을 쓴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왜 성경을 읽고, 왜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고,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겠습니까? 왜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합니까? 그것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서 확신에 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들음의 내용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섭취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자세히 살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에 대한 목적,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세상을 보는 관점, 이 모든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고예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목적을 갖고 이끌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더 자세히 살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확신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만큼 더 위험한 것이 없어요. 대충 알고 그냥 감으로 알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성경 암송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하게 암송이 안 됐어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꼬인 데 넘어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으면은 확신에 안 거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그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부터 보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보냈는데 그 탄생 과정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의 제사장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의 아내 아론의 후손이었죠.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다 레위 지파인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모든 계명과 이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더구나 나이도 많아서 자녀를 생산하고 나갈 수 있는 확률도 희망도 적었습니다. 꼭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같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이런저런 각각의 모양대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탄탄대로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 무게에 눌려서 쩔쩔매고 그것이 그냥 문제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서 전전긍긍하고 끙끙대고, 풀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성적 쾌락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옆에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문제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 줘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됐는가? 부부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이라고 표현한 거 8절 보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막 언급했지만
이 마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침이에요. 마침 그 반열, 아비야 계열의 반열이 제사상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반열대로, 그러니까 그 조를 짜는 거예요. 조를 짜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돌리는 것이. 그 반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비를 뽑아야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전례를 따라, 그게 전례였어요. 그런데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사가랴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운도 좋아, 운수 대통이야. 천만의 말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연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의 삶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가야 됐을까? 왜 이 반열이 그때 걸렸을까? 왜 제비 뽑혔는데 사가랴 걸렸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바로 그 성소 안에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바로 분향하고 있을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문제, 자녀의 문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의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비가 많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러면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인가? 표현이, 우리는 그것은 완벽해서 의롭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말도 맞고 의인이라는 말도 맞아요. 어떤 면에서 죄인인가?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갔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인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죄인, 다시 말해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기도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의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간구하고 믿고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가? 그 마침이 나에게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가? 그 제비뽑기가 내가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때를 기다리는가? 기다리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들은 말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생긴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도 쇼킹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 자체로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아이가 바로 나실인,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있어요. 구별된 사람, 마치 삼손이 나실인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기르고 그죠? 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실인으로 삶을 살아야 될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독주를 먹지 않는 등 경건하게 살 것인데 왜 그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그의 역할이, 그의 미션이, 그의 존재 이유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이런 것을 소망하거든요. 엘리야의 심정,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리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이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이 백성들을 향한 외침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에게 외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그러면 심정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능력, 엘리야 능력이 얼마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구름 타고 또 올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850대 1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웠을 때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가지고 딱 6개월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하나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주고, 또 거스리는 죄인, 이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것을 의인의 슬기에게, 지혜에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역할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를 위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기쁨을 넘어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의 탄생이 14절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 할 것이니? 기뻐할 것이니. 왜? 그가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보니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저는 흥하야 되고 나는 망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자꾸 돌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건 맞아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실인의 삶도 살았어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어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먼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말 그대로,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탄생이 모든 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거든요. 저는 저희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너무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회자나 선교사 되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 분야에서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고 찾고 있어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무엇인가? 죄인인 그 인간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자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 가정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구별된 삶과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초림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처음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것이 있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일들을,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일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저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삶을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금기시하는 것들 먹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시체를 만지지 않거나 뭐 그 술을 먹지 않거나 삼손 같으면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어떤 율법과 금기하는 것들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 저는 나시린의 삶, 세례 요한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제일 가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 나시린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누가복음이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계속 저는 관점에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제가 쭉 읽고 묵상했는데, 제가 성령 강림절을 의식하면서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니까 오늘 본문부터 벌써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전할 말씀이 충만하게 많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들, 내일 또 마리아에 대한 기사들, 또 이 사가랴의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이번 주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처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필 때,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돼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한다. 의인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여러분 품속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주신 사명,
나시린의 사명, 주님께로 돌리는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례요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90장 가사대로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생명 주네. 주님 기쁨 내 마음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아멘입니까? 네, 이 가사대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나의 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제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그렇습니다. 아멘.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님만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처럼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품에 사가랴의 품에 그 세례 요한이 안겨서 그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에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처럼 정말로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확실히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선산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난제도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살아계신과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례요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을 받았어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난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늘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 저희도 믿음이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인 저희들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세례요한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요한과 같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삶으로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이지만 또 그의 역할이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그에게로 돌리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인생을 저희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소중한 것인데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감정적인 소모에 세상을 쫓아가는 일에 그런 식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주님께 마지막에 책만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꽉 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다 내가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탈피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인생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간증이 풍성한 교회, 기도와 말씀이 견고한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제주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기도받을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끈덕지게 달라붙으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